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무려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한두 번 번제 드리고 해가 지나면 또 와서 번제 드리고 이러는데 한꺼번에 1천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는 아마도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번제를 드릴 때는 개인적인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 하면 이게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거기에 많은 방백들과 그 다음에 족장들, 회중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운데 집단적인 성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방백들, 족장들, 온 회중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율법을 잘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자자손손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1천 번제 이래가지고 1천 번제 헌금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집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가정의 부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자자손손 누리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0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단순히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개인적인 의미만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천 번제 안에 이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야, 그 1천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좋으셔가지고 그날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즉시로 응답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즉시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양육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재판도 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서는 제가 감당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참 소원이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가 구하지도 않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여러분 역대하 1장하고 역대하 9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국가 세금이 어느 정도냐? 국가 세금. 1년에 걷어들이는 국가 세금이 금 666달란트예요. 금으로만 치면 23톤. 1년에 이렇게. 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왕들이 막 이렇게 바칩니다. 그리고 무역상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금은 보화를 바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상 안에 얼마나 금이 넘쳐나든지 은은 돌멩이에요. 그리고 백향목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건축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뽕나무처럼 여길 만큼 풍족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방패를 만들었대요. 세상에 반지도 아니고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 그래서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대요. 그걸 가지고 의장대한테 하나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한 번씩 어디 뭐 의전, 행사 이런 데 참석할 때면 의장대가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금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쫙 들고서 이렇게 서 있으면 솔로몬은요 보이지도 않아요. 햇볕에 쫙 비춰가지고 막 금빛이 찬란하게 막 양쪽으로 비춰지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겠어요? 그런 정도로 그 영광과 위용이 대단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궁궐을 상하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웬만한 것은 상하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보좌 전체를 상하로 만들었고 그거를 순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그 팔걸이 사자상을 이렇게 두고요. 내려가는 그 계단이 그 6층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에는 사자상을 하나씩 둬서 이쪽 6개, 이쪽 6개 해서 모두 12마리 사자상을 탁 두고 전부를 다 금칠을 했어요. 야, 그 위에 딱 앉아있으면 그 영광과 그 위엄이 얼마나 대단할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뭐 마국간이 전국에 한 4,000개 정도가 되고 마병이 한 그 12,000명 정도가 되어지고 국가의 국력과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쳤냐면 남쪽으로는 애굽의 그 접경까지 이루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가까지 그 사이에는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도시국가들의 왕들을 솔로몬이 다스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왜 덤으로 주셨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와 같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명예가 대단치 못할 수 있고 학식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장차 언약 백성이 차지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그런 일부분을 솔로몬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현실 왜 솔로몬의 왕국의 영광과 부귀 영화를 우리는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언약 백성이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위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의 모형을 보여주었나니 그것이 솔로몬의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은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내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데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면 되겠어요? 그죠? 또 아니면 또 전쟁만 하면 전쟁에 맨날 지는 거야. 그러면 되겠어요? 막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되겠습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열방이 볼 때 언약 백성은 저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먼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지혜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네바다라고 하는 사막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어떤 그 젊은이, 멜빈 다마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낡은 트럭을 몰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그냥 먼지를 막 이렇게 날리면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한 노인이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서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남루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그 어르신을 태워가지고 목적지까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서 내려드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식사 때가 됐는데 돈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기 호주머니를 뒤져서 25센트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감격을 해가지고 친절한 젊은이 너무너무나 고마워. 내가 이 신세는 반드시 갚을게. 나에게 명함 좀 줘봐. 나는 하워드 휴지야.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이 사건을 기억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참 흘렀는데 어느 날 온 미국 땅 안에 모든 언론의 대서특필, 세계적인 부호인 하워드 휴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유산을 상속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유산을 이만큼 상속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멜빈 다마에게 자기 전 재산의 16분의 1을 주겠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여기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죠.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25센트를 주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받게 된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로 2천억 달러. 이게 저는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원이 아니라 이게 달러면은 이게 도무지 어느 정도가 될런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친절을 베푼 것 뿐이잖아요. 지혜로운 삶 그 뒤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먼저냐? 이 사람은 친절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먼저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라도 그 지혜가 없으면 하루아침에 다 그거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재물이 자기를 쫓아오고 명예가 자기를 쫓아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죽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어가면서 nothing 그랬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움켜쥐었던 이 수많은 부귀와 영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내 모든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삶이었다면 저는 그분이 그래도 지혜로운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도 나중에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이 모든 것, 세상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 보여준 이 모든 것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움켜쥐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것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고 장차 하늘나라에 썩어지지 않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단순한 지혜는 아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 좀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악한 사람, 계산을 빨리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지혜가 있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런 것들은 허황된 지혜예요. 어떤 지혜가 참된 지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감화감동해서 주시는 지혜. 이야, 여러분, 이 지혜가 기가 막힌 지혜고요.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많이 공부한 거, 자기가 하는 경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거를 성령 강림 주일로 해석해 보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자꾸 실패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에 문득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1년 전에 들은 말씀, 몇 개월 전에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렇게 생각이 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모든 일이 다 풀리기 시작해.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어요. 희노애락,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예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려 있는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생각을 나에게 떠오르게 했다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소유자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그것은. 그거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스바 여왕의 이야기. 스바 여왕은 그 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어느 왕국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자자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전 세계에 고대 근동에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솔로몬이 얼마나 그의 부귀와 영화가 대단한지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으다시피 해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도 여왕이라 국가를 경영해 봤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 사건이 그 나라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혜도 대단하죠. 그의 행위도 엄청나죠. 그가 일궈놓은 업적도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막 그곳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내가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되겠다.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수행원들을 잔뜩 대동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 솔로몬을 아련하기 위해서 갑니다. 거의 오늘날로 치면은 작은 나라지만 대제국과 마찬가지예요. 왕이 이 왕을 아련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른 본문에 보면 순서를 기다려요. 순서.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미리미리 하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순서를 정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예의를 다 갖춰서 와야 겨우 만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수모를 다 참고서 내가 소문난 대로 얼마나 그 지혜가 대단한지 고대 석학들이 다 동원되어져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아무도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가서 솔로몬에게 그거를 풀어놓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석학들도 풀지 못하는 그 문제를 내기만 하면 입술에서 줄줄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어떤 부분에 걸쳐도 질문하든 막힘이 없었더라.
막힘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매주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권사님이 답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매주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죠. 수요 예배 인도하죠. 막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사람들 가운데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체가 없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지혜가 제법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실체가 없어요. 그 허황된 사람들이죠.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지혜도 대단하지만 그 지혜가 일구어 놓은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실체가 왕궁을 보았어요. 왕궁 안에 신하들이 얼마나 격조 있고 질서가 탁 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계단 밑에서 성전을 바라보는데 황홀할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자기도 왕이니까 수도권 안에는 웬만한 좋은 건물들 다 있어요. 왕궁도 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서 딱 보는 솔로몬의 궁궐과 또 하나님의 성전은 자기가 익히 다른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황홀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나라 같아. 여기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 있는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얼마나 영적인 예의가 있고 그런 질서가 있는지, 여기는 다른 나라 같아. 이 세상에 있는 나라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난해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병들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나를 통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진짜 다 실체도 보았어요. 정신이 황홀해가지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여기서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이런 때 우리가 주의해야 돼.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행위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바의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푸뉴마라고 해서 숨입니다. 공기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공기의 실체를 우리가 눈으로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숨처럼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이게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공기와도 같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어요.
나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그리고 무슨 뭐 슬픈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데 그냥 눈물이 나. 그냥 눈물이 나. 그리고 내가 원래 간탁한 사람이라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외에는 내가 별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러 딱 왔는데 예배 자리에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그리고 회개가 돼. 그리고 내 지나온 삶이 쫙 이게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통회가 돼요. 통회가 돼. 그리고 내 부인이, 내 남편이, 자식들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이성과 상식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냥 예수가 믿어져. 예수님 나의 구주시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교육의 중대성 이런 거 한다면 학교 교육이죠. 유아교육도 있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변해. 학교 가도 안 변하고 병원 가도 뭐 뜯어 고쳐도 안 변해. 근데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온통 사로잡았어. 그런 감화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뭐가 보이냐면 저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확신이 생겨요.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와도 그걸 이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주 못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통 이렇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데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대화를 나눠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이런 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눈으로 안 보이기도 하고 내가 만져볼 수도 없고 내가 들려지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지혜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못 당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당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렇게 계시하여 받는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는 계시적 성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식과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 이게 재능도 주세요. 이게 재능을, 이렇게 재능. 내가 원래 그런 재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재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명철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내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예배만 드리면 참 감동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성령에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 영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